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애뉴얼 컨퍼런스의 지금 연회 기간이라서 아침에 세크라멘토에서 여기 와서 좀 예배하는데 이렇게 복장이 그래서 예전 같지 않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예전에 똑같은데 연애를 매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 1년을 이렇게 쭉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뭔가 이렇게 리뉴얼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는 고백하고 그러는데 이번 연애에서는 좀 더 좀 의미 있는 기억, 의미 있는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렇게 든든해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책임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누구에게 나를 드릴 것인가 라는 건데 오늘 사실 이 본문 자체는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바울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전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이제 폐위가 됐어요. 폐위가 됐다는 얘기는 그 왕은 더 이상 거기서 왕이 왕 노릇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왕자에서 끌려 내려왔고 새로운 왕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닌데 그를 향해 머리를 숙일 의무도 없어요. 폐위됐는데 그 사람을 보고 더 이상 머리를 숙이거나 그 명령을 들을 이유가 없게 된 거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폐위된 왕이 궁궐을 떠나지 않습니다. 옛 궁궐 주위를 서성이면서 그리고 여전히 명령을 내립니다. 이리 오너라. 더 웃긴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목소리, 그 말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끝났는데 계속 그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가 더 이상 왕이 아닌 줄 알면서도 오랜 세월 그 목소리에 길들여져서 이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는 그림,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가 흔히 죄, sin, 여러분들 죄라는 게 여러분들 영어로 S-I-N, South, North, 중간에 I,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 나를 두는 게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는 어쩌면 여러분들 폐위된 왕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폐위된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죄는 이미 왕자에서 끌려 내려왔는데 이 폐위된 왕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궁궐 주위를 서성이면서 명령을 내리는 것, 이게 우리의 죄 가운데 있다는 표현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자주 너무 그 목소리에 먼저 몸이 반응하는 것, 이게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폐위된 왕에 끌려다니는 존재, 그게 죄 가운데 있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냐? 누구에게 너 자신을 들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 9절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 9절 오늘 읽은 본문의 네 걸음으로 부분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는 명령입니다.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바울이 하는 명령이에요.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다음으로 16절은 질문입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가 누구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느냐.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선언입니다. 너는 이미 해방되었다. 마지막으로 23절은 모든 것을 압축한 결론이에요.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딱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은 죄를 한 사람의 도덕적 실수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죄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한 거, 그게 먼저 떠오르죠. 내가 먼저 문제가 생긴 거. 내가 여러분들 뭐냐면 하면 안 되는데 몰래 혼자 한 거, 그걸 죄라고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죄냐면 죄를 왕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사람을 싹스로 부려먹는 고용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그저 내가 어쩌다 저지른 실수, 이게 죄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려는 인격적인 어떤 권세, 힘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들 어떤 존재냐면 내가 뭔가 실수했어, 뭔가 잘못했어, 이게 죄야, 이게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인 권세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종 다루듯이 다루는 존재.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나쁜 행동을 조금 줄인다, 이게 여러분들 죄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누구의 통치 아래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죄는 여러분들 뭐예요? 개인적인 어떤 일탈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통치 아래 내가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죠. 12절 본문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니 없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지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바실류에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바실리우스, 바실레오 뭐 같은 건데 이건 뭐냐면 왕국,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배하다, 그건 왕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왕노릇하다 이런 뜻입니다. 왕으로 다스리다. 바울은 지금 왕의 어떤 그런 왕이 다스리는 것으로 뭘 비유하냐면 죄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처럼 다스리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건 동사와의 시제입니다. 이 명령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단번에 끊어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날마다 죄가 그 왕좌에서 다시 앉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실패할 때 있죠. 날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죄에 내가 아직도 붙들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럼 여러분 그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 현재형이에요.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왕이 노릇하지 못하게 계속 어떻게 해요? 노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단번에 완벽해질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미 폐위된 왕이고 우리가 싸워서 죄를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가 막 매일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야. 이미 죄를 이기셨어. 근데 우리가 자꾸 어디에 종노릇해요? 그 죄에 종노릇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계속 할 수 있어. 우리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 오신 분 계시면 잊지 마셔야 돼요.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새로운 존재로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싸운다는 의미는 죄를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분의 통치 안에서 머무는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다 승리했어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죄하고 막 힘겹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기셨어. 근데 우리가 그걸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겼다.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쟁취하러 나가는 군대가 아니라 이미 선포된 승리 안에서 옛 왕의 목소리를 거절하며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왕 노릇하는 것들한테 더 이상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제가 표현마다 사람마다 예수님이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예수 동행 영성 일기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금 누리면서 살아야 될 그 의미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옛 왕, 즉 죄가 좌지우지하는 권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죠? 예수 믿고 있죠? 왕 노릇하는 것에 더 이상 붙들려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서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옛 왕의 통치가 아니라 새로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을까? 바울은 그거를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기서 등장하는 동사 내맡기다, 바치다, 이 번역된 단어가 이 파리스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곁에 세워두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쓰시도록 내어놓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서 제물을 제단의 앞에 드릴 때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맡겨서 맡기다, 이게 뭐냐면 마치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제단에 놓는 제물처럼 그런 마음으로 놓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또 군대에서 병사가 자신을 지휘관 앞에 대령할 때 쓰던 말도 이겁니다. 그냥 세워두다, 맡기다. 여기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서 사용한 동사, 내맡기다, 바치다예요. 그리고 여러분 연장은 여러분들 뭐 연장하다, 뭐 익스텐드 그런 뜻이 아니라 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호플라예요. 이건 무기, 병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는 그림은 평화로운 일터가 아니라 전쟁터의 그 용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 우리의 입,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병기란 뜻입니다. 문제는 이 병기를 누구의 진영에 넘기냐는 거예요. 내 손, 내 발, 여러분이 보는 눈, 여러분들 입, 이걸 갖다 여러분들 어떻게 옛날에 과거의 왕한테 아직도 붙들려 있는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맡기는가? 그거에 대한 물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같은 손입니다. 그 손으로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 손으로 누구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입입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입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손과 입은 그대로인데 누구의 무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능력과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죄에 내맡기지 말라 할 때는 현재형입니다. 그 습관을 계속 끊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바치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부정 과거예요. 시제가 이거는 파라스세타 이런 말인데 이거는 단호하게 한 번에 드리라는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내맡기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 습관을 계속 끊어간다는 것은 한 번에 안 돼요. 우리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여러분들 한 번의 결정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혹 옛날에 가물가물해요. 기억이 오래전에 하나님께 내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벌써 한 거야. 이미 여러분들 결단하신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결단하셨습니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신앙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죄에서 손을 떼는 것은 매일의 싸움입니다. 어제 끊었다고 오늘 안 찾아오는 거 아니죠. 내가 오늘 다 견뎌냈어요. 그 다음날 또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입을 여러분들 뭐냐면 거룩하게 사용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내 입을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남을 험담한 데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시험이 옵니다. 그걸 매일의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 단호한 한 번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셨고 그 가운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한 번의 결단 위에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의심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두 개의 동사가 서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해방을 받다, 종이 되다. 이 두 가지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두 동사는 모두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해방시킬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빼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주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해방받고 종이 되는 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수동태. 여기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종이란 단어죠. 헬라어로는 돌로스입니다. 곧 노예란 뜻입니다. 이 비유는 노예제의 아픈 역사를 지나온 분들에게 거칠게 들을 수 있습니다. 노예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바울도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잘 이해 못하니까 여러분들 내가 사람의 방식,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방식대로 말하겠습니다. 비유는 비유일 뿐 핵심은 따로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핵심이 무엇일까? 인간은 누구의 종도 아니라 완전한 자유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섬기며 사는 존재라는 것.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을 섬길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람의 인정을 섬기거나, 어떤 분은 두려움을 섬기거나, 어떤 분들은 오래된 습관을 섬기죠.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 욕망의 종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무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너를 살리는 주인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에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거에 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축구 32강 안 간 것 때문에 온통 그거에 제가 붙들려 있어요. 뭘 봐도 내가 더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저것 종로로 될 때가 있죠. 내가 그거에 붙들려 살고 그냥 정말 중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붙들려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냐면 복음은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려 있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너를 살리신 그분을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죄를 섬기면 그 끝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는 거룩합니다. 그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붙들면 그 다음에 끝은 부끄러움인데 주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섬기면 그 열매가 거룩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죄가 왕노릇하라는 인격체로 죄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어디에 드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게 죄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죄를 벗어난 새로운 복음 가운데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성취되는 것이지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이야기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의 죄성을 계속 건드려요. 이 죄성만 강조하고 그러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죄 가운데 있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제가 매일마다 강단에서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그럼 그 얘기가 여러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회개가 막 우러나와요? 아니면 저 목사님 또 저러네 이래요. 맨날 죄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심판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까지만 하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도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란 뜻이야. 구약에서도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 뭐냐면 더 이상 복음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은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게 복음이에요.
혹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죄만 자꾸 얘기하고 여러분의 부끄러운 거를 자꾸 붙들려고 그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나약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구속으로 몰아놓고 그래야 내가 진정한 어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이런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은 분명히 복음의 결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은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결심과 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죄가 드러난 자리에 은혜가 흘러나와서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의 품에 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 복음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를 아는 것은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용서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결말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결말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로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에 보면 23절에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한 절 안에 여러분 본문 전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를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먼저 싹입니다. 싹. 헬라어로 옵소니아인데 이 단어는 본래 병사에게 지급되는 급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한테 월급 주는 걸 싹이라고 불렀어요. 옵소니아. 그리고 일한 만큼 받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돈을 받잖아요. 그걸 싹이라고 불러요. 죄는 우리를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한 만큼 봉투를 채워서 손에 쥐어집니다. 죄는 결코 떼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죄는 줘요. 빠짐없이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봉투 안에 뭐가 있냐면 돈의 액수가 뭘로 적히냐면 죽음으로 적힌다는 뜻이에요. 지금 죄를 지금 바울은 군인들이 받는 월급 일한 만큼 받는 상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여러분들 뭐냐면 계속 여러분들 그거를 애누리도 없어. 정확하게 줘요. 근데 봉투를 딱 열어보면 뭐가 들어있다고요? 죽음. 죽음은 죄가 우리에게 빚진 것이고 우리가 죄를 섬기며 받아들이는 것으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문장의 대칭을 일부러 깨트립니다. 여러분, 삭의 맞은편에 놓으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상식대로라면 삭의 맞은편은 상급이 와야 되는데 죄의 삭은 죽음이요 의의 상급은 생명이라 이렇게 와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삭의 맞은편에 바울은 뭘 넣냐면 선물을 갖다 놔요. 헬라어로 선물은 카리스마예요. 이걸 단어로 은혜, 곧 카리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칼이 있어서 카리스마예요? 뭔가 이렇게 앞에서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이걸 제가 신학교 때 신학교 교수님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랬었는데 이 카리스마란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선물이에요. 기프트.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은혜에서 나온 말이에요. 선물은 여러분들 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누가 뭔가 선물을 주면서 돈 내놔 이러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거저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트린 문장의 대칭의 비밀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더 열심히 일해서 받는 더 두툼한 봉투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한 번도 그것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쥐어주시는 선물이에요. 죽음은 벌어들이는 것이지만 생명은 어떻게 해요? 거저 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여기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의 이야기가 어떤 곤봉을 든 사람이 기다리는 막다른 골목으로 끝난다면 죄는 여러분들 뭡니까? 사람을 막 내가 죄인이야 질타하죠. 넌 죄인이야.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완전히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어요. 계속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뭡니까? 그게 붙들려서 그냥 끝까지 끌려가는 거야.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죄의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거저 주시는 선물로 끝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벽에 세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절벽 사이에 십자가를 놓아서 우리를 건너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 많이 보셨죠? 대학생들 CCC에서 여러분들 사형리 전도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절벽 사이에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주신다고요? 뭔가 막 노력해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드릴 것인가? 페이드는 옛 왕의 목소리에 몸을 맡기고 그 뒤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값주고 사신 주님께 나를 드릴 것인가? 이 적용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어제 죄에게 내어줬던 그 손을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를 기뻐 받으세요. 하루를 마치며 잠시 멈추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병기로 살았는가? 내 손과 입과 시간을 누구의 진영에 있는가? 올해 여러분들 연애에서 뭐가 있냐면 그 델리게이트 선거가 있어요. 델리게이트라는 게 이제 우리는 연합감리교회는 이 대의원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나갈 때 몇 명을 대표로 뽑아서 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가려고 막 한국 목사님도 3분이나 나갔어요. 평신도회 중에서 또 나갔어요. 평신도회는 한국분이 되셨는데 목사님들은 거의 뭐 되지 않을까 말까 해요. 제가 이제 몰라요. 왜 안 되나 봤는데 된 사람들 명단이 아침에 내가 딱 교회 왔는데 딱 올라왔어요. 이 주일날 여러분들 대부분 에트닉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들은 다 교회로 갑니다. 연회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일단 우리한테 불리해요. 그리고 거기에 된 사람의 명단을 보니까 이분들은 늘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목회하면 교회를 살리는 분들이 아니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분들만 다 가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든 대의원이 돼가지고 목소리 내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제가 그래서 가슴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 축구 32강 탈락한 느낌이야. 11명 뽑는데 어제 2명 뽑는 것에 안 됐어요. 오늘 9명 뽑는 거 남았는데 거기도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 거에 내가 좀 화가 났어요.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지금 교회를 더 하나님께서 살리길 원하신다 이 생각이 들었어.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살려야겠다. 교회를 더 든든히 일으켜야겠다.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가서 자기 폼 잡고 목소리 내는 거 좋은 것 같은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찾아오게 돼 있어요. 도와달라고. 그걸 목적으로 위해서 여러분들 하는 그 교회를 세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면서 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은 여러분 달라질 수 있죠. 반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루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하루가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막 가슴이 무너지고 실패한 것 때문에 막 내 마음이 막 불편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지 않는 게 주님 안에 있다는 삶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아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한테 은혜를 흘려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넘어지면서도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존재예요.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뜻은 바로 그겁니다. 대단하게 뭔가 내가 엄청난 신앙적인 어떤 표현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예수 잘 믿는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넘어져도
그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란 뜻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스를 벌려고 애쓰던 자리에서 거저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폐위된 왕의 목소리를 듣던 귀에서 참된 왕의 음성을 듣는 귀로, 그것이 여러분도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손과 입과 시간을 의의 병기로 당신께 드립니다. 오늘 이 결단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든든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